함께 나누시는 하나님 말씀을 봉독하겠습니다. 하나님 말씀은 구약 성경 803면 욥기서 42장 1절부터 6절까지의 말씀입니다. 구약 성경 욥기서 42장 1절부터 6절까지 말씀을 봉독하겠습니다. 욥이 여호와께 대답하여 이르되 주께서는 못하실 일이 없사오며 무슨 계획이든지 못 이루실 것이 없는 줄 아오니 무지한 말로 이치를 가리는 자가 누구니이까. 나는 깨닫지도 못한 일을 말하였고 스스로 알 수도 없고 헤아리기도 어려운 일을 말하였나이다. 내가 말하겠사오니 주는 들으시고 내가 주께 묻겠사오니 주여 내게 알게 하옵소서. 내가 주께 대하여 귀로 듣기만 하였사오나 이제는 눈으로 주를 배움나이다. 그러므로 내가 스스로 거두어드리고 티끌과 제 가운데에서 회개하나이다. 아멘. 오늘부터 이제 새해 첫 주 예배가 시작되었습니다. 앞으로 52주 동안 우리가 하나님 앞에 정해진 예배를 드릴 때 하나님의 놀라우신 은혜가 여러분에게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2018년도 우리 교회 표어는 우리 참 앞에 현수막에 걸려 있는 것처럼 다 같이 한번 크게 따라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살아계신 하나님을 경험하라. 신앙이란 신념이 아니라 살아계신 하나님을 경험하고 알아가는 일입니다. 이것이 만약에 우리에게 전무하다면 그의 신앙은 자기 논리에 불과하고 자기 신념에 불과할 수 있습니다. 경험을 통해 알미 깊어갈수록 신앙도 깊어지고 그 신앙이 견고하게 세워질 수 있습니다. 물론 경험이 전부는 아닙니다. 하지만 여기서 말하는 경험이라는 건 우리가 어떤 부딪혀 체험하는 것만이 아니라 여러 가지 다방면에서 하나님을 경험할 수 있는 여러 가지를 통해서 경험되어져야 된다는 뜻입니다. 뿐만 아니라 깊은 인격적 항복을 통해서 하나님을 경외하는 삶을 우리는 살아갈 수 있습니다. 아브라함이 하나님을 부르실 때 나이가 75세였습니다. 그리고 이제 그 나이가 이제 100살이 되어서 아들 이삭을 주셨습니다. 그리고 나서 아들 이삭이 이제 소년으로 자랐을 때 하나님께서 그에게 이렇게 말씀하시죠. 내 아들 돕자 사랑하는 이삭을 내게로 바쳐라. 하나님이 그 요청을 받은 아브라함이 그를 데리고 모리아 산으로 갑니다. 마침내 아들을 하나님께 번제물로 드리려고 할 때에 하나님의 사자가 그에게 나타나서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손을 내밀어 칼을 잡고 그 아들을 잡으려 하니 여호와의 사자가 하늘에서부터 그를 불러 이르시되 아브라함아 아브라함아 하시는지라. 아브라함이 이르되 내가 여기 있나이다 하매 사자가 이르시되 그 아이에게 내 손을 대지 말라. 그에게 아무 일도 하지 말라. 내가 내 아들 내 독자까지도 내게 아끼지 아니하였으니 내가 이제야 네가 하나님을 경외하는 줄 아노라. 75세의 분을 받아서 지금 나이는 정확하게 알 수가 없습니다. 흑일인 것이 없어서 그래도 대충 계산하면 약 40년에서 45년이 지난 시간 후의 일입니다. 그 40년에서 45년 동안 이 아브라함은 하나님을 경험합니다. 여러 가지 일로 하나님을 경험합니다. 가장 큰 것은 자기가 자식을 낳을 수 없음에도 불구하고 자기 아내가 자기에게서 아들 이삭을 낳았다는 사건일 것입니다. 그의 신앙은 하나님을 경험하면서 성장합니다. 그래서 그의 신앙이 오늘 마침내 여호와의 사자가 말하는 것처럼 하나님을 경외할 수 있는 신앙으로까지 성장되었다고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때 당시 아브라함, 이삭을 하나님께 드릴 때 아브라함의 신앙을 히브리서 11장에서는 이렇게 표현을 합니다. 아브라함은 시험을 받을 때 믿음으로 이삭을 드렸으니 그는 약속들을 받은 자로되 그 외아들을 드렸느니라. 그에게 이미 말씀하시기를 내 자손이라 칭할 자는 이삭으로 말미암음이라 하셨으니 그가 하나님이 능히 이삭을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리실 줄로 생각한지라. 비유컨대 그를 죽은 자 가운데서 도로 받은 것입니다. 갈 바를 알지 못하고 그저 순종하는 것으로 쫓아왔던 아브라함의 신앙이 이제 그의 생각에까지 하나님의 뜻과 하나님의 약속을 생각하고 자기의 삶을 순종시킬 수 있을 만큼 아브라함의 신앙은 성장해 있었던 것입니다. 2018년도 저는 하나님의 지극히 크신 능력 안에서
우리 모두의 신앙이 살아계신 하나님의 경험의 풍성함을 통해 아브라함처럼 성장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여기 한 사람이 있습니다. 그를 성경은 우리에게 이렇게 소개합니다. 우수땅 욥이라 불리는 사람이 있었는데 그 사람은 온전하고 정직하여 하나님을 경외하며 악에서 떠난 자더라. 그에게 아들 7과 딸 3이 태어나니라. 그의 소유물은 양이 7,000마리요 낙타가 3,000마리요 소가 500뼈리요 암나귀가 500마리며 종도 많이 있었으니 이 사람은 동방 사람 중에 가장 훌륭한 자라. 그의 아들들이 자기 생일에 각각 자기의 집에서 잔치를 베풀고 그의 누이 3명도 청하여 함께 먹고 마시더라. 그들이 차례대로 잔치를 끝내면 욥이 그들을 불러다가 성결하게 하되 아침에 일어나서 그들의 명수대로 번제를 드렸으니 이는 욥이 말하기를 혹시 내 아들들이 죄를 범하여 마음으로 하나님을 욕되게 하였을까 합니다. 욥의 행위가 항상 이러하였다. 최고의 신앙과 최고의 삶을 동시에 누리며 하나님께 인정받은 당대 동방의 의인이라고 불린 사람, 바로 욥의 이야기입니다. 오늘날 우리들의 신앙이 바라는 전형적인 모습이 욥에게서 있습니다. 신앙도 좋고 삶도 축복을 많이 받아서 부유하고 이러기를 원하십니까? 아멘을 안 하십니다. 이게 사실은 이 2018년도를 살아갈 우리에게 이 시대가 가지고 있는 믿음 좋은 사람의 전형, 하나님을 잘 섬긴 사람의 전형이라고 보통 말합니다. 우리는 욥과 같은 모습이 되기를 원하며 기도하고 믿음의 꿈을 키웁니다. 우리는 욥의 이런 모습이 우리 신앙의 최적의 모습이기를 열망하죠. 근데 사실 그 뒷면은 좀 씁쓸한 면도 있습니다. 우리 신앙의 비전이 여기에 머물러 있는 것 같다는 생각이 들 때면 조금 가슴이 아프긴 합니다. 욥도 어쩌면 이렇게 생각하고 기도하며 그의 생애를 살았을지도 모릅니다. 더 많은 것을 원하지도 않습니다. 이미 많은 걸 가지고 있으니 그가 뭐 더 많은 걸 원했겠습니까? 지금만큼만 이만하면 족합니다. 이것이 어쩌면 욥의 기도였을지도 모릅니다. 그러나 우리가 이 욥의 이야기를 통해서 깊이 생각해야 할 것이 한 가지 있습니다. 욥기서라는 것은 성경에 기록된 욥의 삶 속에서 욥기서가 말하고 있는 것은 욥이 가난하고 아무것도 가지지 않았을 때부터 시작된 것이 아니라 욥이 모든 것을 가지고 있고 최고의 삶을 살고 있었고 하나님 앞에서 그리고 사람들 앞에서도 인정받을 수밖에 없는 그 삶의 모습에서 시작된다는 것입니다. 그 말은 무슨 뜻이냐면 그 삶이 우리가 볼 때에는 신앙의 가장 최고의 전형적인 모습이고 가장 멋진 모습이고 가장 높은 단계의 신앙의 모습처럼 보여지지만 그게 욥기서의 시작이다. 그게 욥기서의 시작이라고요. 끝이 아니라. 그리고 그렇게 시작된 욥의 이야기는 누구도 상상하거나 예측할 수 없는 삶의 곤경으로 그를 몰아갔습니다. 그는 모든 것을 잃었고 그가 붙잡을 만한 그 무엇도 그의 삶에는 남아있지 않았습니다. 그러니 우리는 이런 말들을 사실 조심해야 합니다. 믿음이 좋아 보이던 그 사람이 왜 그런 일을 당했을까? 그리고 우리는 이런 생각도 조심해야 합니다. 이만하면 돼서 이 선에서 유지만 잘하면 되는 거야. 이런 생각들, 남을 향한 이런 판단들은 조심스러운 것입니다. 안정적이고 행복해 보이는 최고의 모습이 우리가 마지막까지 내 삶에서 확보되기를 바라는 것이지만 인생은 스스로가 동기와 원인을 제공하지 않는다고 해도 내 마음대로 할 수 없는 힘이 작용한다는 것을 우리는 알아야 합니다. 우리가 삶의 절정이라고 말할 수 있는 어떤 모습에서도 우리는 모든 일을 만날 수 있고 그 무엇도 완벽하게 보장되는 인생은 없습니다. 욥과 친구들은 이 문제에 대해서 치열한 논쟁을 벌이며 무엇인가를 확보하려고 애를 쓰고 욥기서 전체는 그것을 우리에게 보여줍니다. 욥의 친구들은 계속해서 욥의 삶에서 원인을 찾으려고 욥의 삶을 들쑤셔 놓습니다. 죄 때문이다, 불의함 때문이다, 악해서 그렇다, 내가 알지 못하는 무언가가 있을 것이다. 반대로 욥은 현실을 부정할 수도 없고
친구들의 공격을 받아들일 수도 없는 상태에서 자신의 신앙적 이해를 생명처럼 지켜내려고 몸부림을 줍니다. 어쩌면 우리 각자는 우리의 삶 안에서 이 싸움을 치열하게 혼자 벌이고 있는지도 모릅니다. 그러나 저는 이 싸움이 나쁘다고만 보지는 않습니다. 왜냐하면 이런 부정할 수 없는 현실과 신앙 사이에서의 싸움을 통해 비로소 성도는 관습적이고 형식적인 신앙에서 벗어나 내 삶에서 살아계시는 하나님을 만나볼 수 있기 때문입니다. 그러기 전까지는 우리는 우리 인생을 걸고 하나님을 만나려고 하지 않습니다. 관습적이고 형식적인 신앙의 틀 속에 갇혀서 이 정도면 됐습니다. 안전합니다. 편안합니다. 만족하지. 욥은 이전의 삶에서 자신에게 평안함을 주시며 부족할 것이 없이 채워주시고 부어주시는 하나님을 이미 욥기서 이전에 경험을 하고 있었습니다. 이제 욥은 치열한 삶의 곤경을 통해 인생은 언제라도 모든 것을 잃을 수도 있고 결코 삶의 주인이 내가 아니라는 사실을 경험합니다. 또 욥은 모든 것을 잃고 완전히 무능해진 인생을 그 욥기서 마지막에서 고치시고 기복하시는 놀라우신 하나님을 경험하기도 합니다. 욥은 신앙 안에서의 철학이나 신념이나 법칙이 아니라 살아계신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그분의 어떠하심을 대면하고 경험합니다. 그리고 마침내 그는 오늘 본문에서 이렇게 고백합니다. 욥이 여호와께 대답하여 이르되 주께서는 못하실 일이 없사오며 무슨 계획이든지 못 이루실 것이 없는 줄 아오니 무지한 말로 이치를 가리는 자가 누구니이까? 나는 깨닫지도 못한 일을 말하였고 스스로 알 수도 없고 헤아리기도 어려운 일을 말하였나이다. 내가 말하겠사오니 주는 들으시고 내가 듣게 묻겠사오니 주여 내게 알게 하옵소서. 지금까지 자기가 친구들과 싸우며 논쟁했던 모든 말들, 하나님 앞에 쏟아냈던 그 모든 말들이 다 알지도 못하고 모르면서 한 말이랍니다. 내가 하나님을 잘못 알고 있었다는 고백이고, 그래서 그는 말합니다. 이제는 내가 함부로 말하지 않고 하나님께 묻기만 하겠습니다. 그러면 하나님이 내게 말씀해 주시면 그것만 내가 진짜로 아는 것이 될 것입니다. 결국 욥은 이 놀라운 하나님 경험을 통해 지금껏 알지 못했던 것을 발견합니다. 지금까지의 삶은 하나님 안에서 복을 받고 누리는 것으로 만족하고 감사하며 그 안에서 욕심내지 않고 어떤 상황에서도 원망 없이 주님을 섬기는 것이 그의 신앙의 전부였습니다. 그러나 원하지 않던 곤경은 이 모든 것을 무너뜨리고 모든 것을 잃게 만들었습니다. 그리고 그 가운데서 그는 하나님을 다시 만납니다. 그리고 욥은 그 속에서 터득한 것이 한 가지가 있습니다. 인생의 주된 과제는 경제나 건강이나 명예나 자녀나 성공이나 소유 등과 같은 생존을 위한 울타리를 만드는 것이 아니라 삶을 위한 깨달음을 얻는 것이 더 중요하다는 사실. 삶을 위한 깨달음이란 하나님과의 관계에서 자기를 발견하는 것입니다. 오늘의 본문 말씀이 바로 그 깨달음에서 나오는 회개이고 신앙의 고백입니다. 비로소 깨달아 하나님 앞에서 자신을 발견하는 인생, 삶의 좀 더 근본적인 가치와 사명과 길을 찾은 인생이 되는 것입니다. 이제 생존을 위한 울타리가 아니라 하나님을 의지하고 하나님만을 나의 근거 사는 삶을 마침내 욥은 살게 되었고 그 삶의 비결을 깨닫게 되었습니다. 저는 성도 여러분의 삶에서 신앙으로 생존의 울타리들이 높이 쌓아질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래서 여러분들도 욥처럼 이 풍요로움을 누릴 수 있기를 바랍니다. 인생은 하나님의 복 주심 없이는 살 수 없는 존재입니다. 그러니 당연히 우리는 복을 받아야 삽니다. 그러나 더 기도하고 더 바라는 것은 더 많은 하나님 경험과 자기 발견의 영적 시름을 통해서 삶을 위한 깨달음을 터득하기를 더 원합니다. 왜 살아야 되는지, 무슨 가치를 가지고 살아야 되는지
나를 이 땅에 하나님이 보내시면서 내가 그 사명이 무엇인지도 모르는 채 그저 내 상아탑을 쌓듯이 내 담당만 높이고 내 건물집만 크게 만들어서 그 안에서 안락한 삶을 누리는 것이 인생의 전부가 아니라 내가 누구인지를 알고 살아갈 수 있는 그런 인생의 터득이 있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그만큼 삶이 더 깊어지고 더 깊은 내면의 질서가 세워지고 세상의 그 무엇도 침범할 수 없는 세계를 확보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래야만 우리는 비로소 자기 길을 갈 수 있습니다. 세상 사람들이 다 좋은 거야, 그게 멋진 거야, 그게 성공한 인생이야 라고 하는 그 길이 아니라 나만의 길, 내가 하나님과 대면하여 하나님과의 관계 안에서 나는 그래서 이 땅에 있구나, 나는 이래서 이 세상을 살아가야 하는구나, 내 인생의 가치는 여기에 있어라고 하는 이 길을 찾는 것이고 사명이 있는 인생을 살 수 있기 때문에 우리는 이것을 경험해야 합니다. 그러면 무엇이 욥에게 삶에 대한 이 다름을 확보하게 했을까요? 지금까지 살아온 신앙의 삶 안에서 다양하게 경험한 하나님과 삶의 치열한 공경을 겪고 그 안에서 치열하게 논쟁을 통해 자기 신앙과 삶을 확보하려고 했던 욥이 이제 자신을 나타내셔서 말씀하심을 통해 경험한 하나님은 과연 어떤 차이를 가지고 있을까요? 욥은 이해할 수 없는 삶의 곤경을 이해하고 받아들이려고 자신의 신앙과 이 안에서 몸부림을 쳤습니다. 친구들은 죄 때문에 그렇다고 그러고 불의 때문에 그렇다고 네 잘못 때문에 그렇다고 말하는데 그것을 받아들일 수는 없고 수용할 수는 없고 현실 속에 닥친 자기 삶의 곤경은 현실이고 내가 알고 있는 하나님은 그런 하나님은 아닌데 완전히 샌드위치 듯이 그는 그 속에서 시름을 하죠. 답을 찾지 못하고 헤매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는 이런 말밖에는 외칠 수가 없었습니다. 그러나 내가 가는 길을 그가 아시나. 그가 나를 발견하신 후에는 내가 순금같이 되어 나오리라. 이게 욥이 할 수 있는 외침이었어요. 내가 지금 무슨 길을 가고 있는지 사실 모르겠어요. 왜 내게 이런 일이 닥쳤는지도 모르겠고 이런 고통을 내가 왜 겪어야 되는지도 모르겠고 분명히 나는 하나님 앞에 잘못한 것이 없는 것 같은데 이런 점이 현실로 나타나 있고 친구들은 끊임없이 자기 자신에 대해서 친구가 아니라 종교적인 관점에서 자기를 비난하고 비판하고 정죄하고 차라리 죽는 것이 더 낫다고 생각했을지도 모르겠습니다. 그런 그가 하나님께 그리고 친구들 앞에 내뱉은 그의 고백이라 내가 가는 길을 그가 아시나니 그가 나를 단련하신 후에는 내가 순금같이 되어 나오리라. 그러나 이제 욥은 분명히 다른 경험을 갖습니다. 자신의 이해와 신앙 안에서 하나님을 발견하려는 것이 아니라 자신의 이해와 신앙 밖에 계신 더 크신 하나님을 욥은 경험합니다. 여러분, 우리의 신앙과 우리의 이해 안에서 하나님을 만나려고 하면 우리는 갈등하고 고민하는 거 싫어해야 합니다. 내가 알고 있는 하나님은 왜 이렇게 이런 분인데 왜 그 하나님이 이렇게 안 하시고 다르게 하실까? 과연 이게 하나님의 역사일까 아닐까? 고민하고 씨름하죠. 욥도 그런 고민을 했던 사람이고 그것 때문에 아파했던 사람이에요. 그러나 결국 욥이 경험한 하나님은 자기 이해와 자기 신앙 안에 갇혀있던 그 하나님이 아니라 자기 이해와 신앙을 넘어선 하나님, 더 크신 하나님, 더 높으신 하나님. 그의 고백이 우리에게 이것을 알게 해주죠. 오늘 본문의 5절에 보면 내가 주께 대하여 귀로만 듣기만 하였사오니 이제는 눈으로 주를 배운다. 귀로 듣는 것과 눈으로 보는 것의 차이, 그만큼 내가 만난 하나님은 다르다는 것이고 지금까지 내가 믿고 내가 알고 있던 그 하나님이 아니라 그 이상의 하나님이고 내가 경험치 못했던 하나님이라는 말입니다. 그의 삶의 부유와 넉넉함과 편안함과 우리가 서두에서 말씀드렸듯이 신앙의 절정인 것처럼 보여지는 그의 그 안락한 삶 속에서 그가 경험하지 못했던 하나님, 비로소 곤경을 겪고 나서야 만났다. 피는 물이 흐르는 싸움을 싸우고 나서야
그는 비로소 그 하나님을 만납니다. 그는 지금까지 자신의 어떠함에 따라서 하나님의 어떠함이 결정될 거라고 생각했습니다. 그래서 열심히 부지런히 살았습니다. 죄 안 짓고 불의한 일 안 하고 원인을 제공하지 않고 자기 삶에 나쁜 것들이 나타나지 않도록, 자기 삶에 저주가 나타나지 않도록, 자기 삶에 고통이 찾아오지 않도록 원인을 제공하지 않으려고 무척 애를 썼습니다. 그런데도 원인을 찾을 수 없는 이런 결과가 자기 삶에 찾아왔어요. 그러니 여러분, 욥이 얼마나 헷갈렸겠습니까? 도대체 무엇이 원인이랄까? 무엇 때문에 내가 이런 일을 겪어야 돼? 지금까지 그는 그것이 그의 신앙이었습니다. 그러니 그렇게 고통스러울 수밖에 없었겠죠. 원인을 자신만이 만든다고 생각했고, 그래서 자신에게는 이런 삶의 고난을 당할 이유가 없다고 그는 확신할 수밖에 없었습니다. 왜요? 흘리게 안 살았으니까. 그래서 자신이 겪는 곤경을 죄와 불의와 허물이 근거라고 비난하는 친구들의 말에 동의할 수 없어서 분투하며 논쟁을 벌입니다. 그러나 이제 그는 분명히 알고 믿는 한 가지 사실이 있습니다. 하나님의 어떠함에 따라 나의 어떠함이 얼마든지 내 생각과 다르게 내 능력을 넘어서서 내 삶에서 결정될 수 있다는 사실. 우리가 가장 많이 말하는 것, 하나님 도대체 나한테 왜 이러시는 거예요? 그러실 수 있다. 나 틀린 거 없는데요, 나 잘못한 거 없는데요, 나 실수한 거 없어요, 내가 하나님 하나님을 다 하는데요. 아니요, 그래도 된다니까. 우리는 우리 인생을 내가 씨를 뿌리고 내가 거둔다고 생각합니다. 물론 그것도 틀린 말은 아니에요. 하지만 그런 것만 인생에 있는 게 아니라 내가 씨를 뿌리지 않았어도 내가 거둘 것들이 생긴다는 사실을 알아야 합니다. 내가 잘만 하면 하나님이 어쩔 수 없이 잘한 나한테 복을 주시고 삶을 주셔야 하는 게 아니라 오히려 욥처럼 곤경을 만나게도 하실 수 있다는 사실을 우리는 이해해야 합니다. 그리고 그 이상도 우리는 깨달아야 되죠. 이제 욥은 하나님과 새롭고 더 온전한 관계를 갖게 되었습니다. 하나님을 더 깊이 알게 되었고 이해하게 되었습니다. 이것이 그에게 삶의 깨달음이 되었고 그의 삶을 변화시킬 수 있는 놀라운 사건이 되었습니다. 욥기서 마지막에 보면 우리가 잘 아는 것처럼 욥이 잃어버린 재산의 2배를 받습니다. 아무도 아멘 안 했어요. 아까는 아멘 잘하셨어요. 할렐루야. 뭐 그래 받으시면 얼마나 좋아요. 이것만큼 남는 장사가 없어요. 한 번만 죽을 고비를 넘기고 나면 2배로 받는다. 어디 가면 또 그렇게 가르칠 수도 있어요. 잘못하면. 근데 죽을 고비 넘기는 게 어려운 거예요. 자식도 다시 연명도 다시 받았어요. 죽었다가 몸도 다 치료되었습니다. 친구들의 틀림도 하나님께서 지적하셔서 이제 욥이 틀리지 않았다는 사실도 증명이 됐어요. 여러분, 우리 이거 이렇게 생각하시면 큰일 나요. 우리도 욥처럼 잘 견디면 그렇게 꽃배기로 온다 그렇게 생각하시면 안 돼. 욥기서가 우리에게 보여주려는 단순히 그런 논리가 아닙니다. 욥기서 마지막에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는 건 뭐냐면 그 희복에 대한 하나님의 말씀들은 이제 욥은 새로운 세계로 들어가는 거예요. 하나님의 복을 받고 그 복을 지키려고 노력하고 자기 삶의 원인을 자기 스스로에게서 찾아서 틀리지 않으려고 몸부림치면서 살았던 욥의 삶의 세계가 달라졌다고 해요. 이제 욥은 그렇게 살지 않는다. 그리고 그의 안에는 새로운 질서가 생깁니다. 새로운 삶을 확보했죠. 욥기서 마지막에 나와 있는 이야기들은 그것을 우리에게 설명해 줍니다. 욥이 이제 하나님을 통해서 새로운 세계가 열리고 그 내면에는 그의 삶에는 새로운 질서가 생기고 그리고 새로운 삶을 확보했습니다. 왜냐? 어떻게 이런 일이 벌어질 수 있었느냐?
내 어떠함이 아니라 하나님의 어떠함으로 인하여 내 삶에 어떤 결정과 사실이 나타날 수 있다는 이 사실을 깨달은 그가 발견한 것은, 궁극적인 깨달음은 뭐냐면 자신에게 필요한 것이 계속해서 스스로 원인을 만들어내는 삶이 아니라 하나님의 은총 앞에서 활짝 열린 마음과 경외심으로 내 인생을 살아야 한다는 사실을 깨달았다.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자가 다 내게로 오라. 내가 너희를 쉬게 하리라. 지금까지 욥의 삶은 거의 인과응보 같았어요. 내가 뿌려놓고 내가 거둔 복을 받았어도 하나님이 내게 복을 주셨지만 그 삶에 내가 틀리지 않았기 때문에 받은 거예요. 그래서 그는 그 틀리지 않음을 지켜내려고 몸부림을 쳤습니다. 자식들이 혹시 틀리게 했을까봐 그런 위해서 제사 드리기를 밥 먹듯이 했고, 단도리를 해가면서 자기 삶과 자기 가정의 삶을 자기 스스로 단도리 하면서 살았어요. 하지만 곤경을 처해보고 나니까 내가 그렇게 살았음에도 불구하고 내가 원치 않던 삶의 곤경이 기습처럼 쳐들어왔어요. 원인도 알 수 없고 찾아볼 수도 없고, 그리고 마침내 하나님을 만나고 나서야 욥은 그 사실을 깨달았습니다. 그것만으로 되는 인생이 아니라는 사실. 내가 온 일이어서 내가 스스로 심은 것만으로 내 인생 갖고 갈 수 있는 게 아니라는 사실. 얼마든지 하나님은 내 삶 속에 개입하실 수 있고, 하나님은 얼마든지 내 삶에 하나님의 뜻을 위해 나타나실 수 있다는 사실을 그는 깨닫습니다. 내게 필요한 것은 내가 더 열심히 잘 살아서 틀리지 않으려는 노력이 아니라 내 삶의 주인이시고 내게 은혜를 베푸실 수 있는 하나님 앞에 열린 마음과 그를 경외함으로 오늘을 살아야 된다는 사실을 깨달은 욥은 이제 다른 세계를 살아갑니다. 그에게는 새로운 질서가 생긴 것이고, 그는 새로운 삶의 자리를 마침내 확보하게 된 것입니다. 저는 여러분들이 이것을 얻기를 축복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새로운 하나님, 내가 아직 알지 못했던 하나님, 관습과 형식적인 신앙에서 빠져 무관심했던 하나님을 경험해보고 싶지 않습니까? 새로운 하나님 경험을 통해 삶을 위한 깨달음을 얻기를 바라지 않습니까? 눈에 보이는 세계와 세상에 의해 만들어진 질서와 삶이 아니라 하나님을 통해 새로운 세계와 새로운 질서와 새로운 삶의 자리를 확보하며 여러분만의 길, 하나님이 내게 주신 길을 가고 싶지 않습니까? 만약 이런 것들을 원하신다면 살아계신 하나님을 만나셔야 합니다. 하나님을 만나면 놀라운 일이 생깁니다. 살아계신 하나님을 만나면 내 삶이 살아나기 시작하고 우리의 삶을 인도하시는 빛이 달라지는 거예요. 내 삶을 이끌어가는 빛이 달라진다. 여러분의 세계가 달라질 것입니다. 여러분의 삶에서 나타나는 질서가 새로운 질서가 될 것이고 새로운 삶이 시작될 것입니다. 그것이 바로 하나님께서 그리스도 예수를 통해서 우리에게 주시려고 하는 은혜요. 주님은 우리에게 그것을 깨닫게 하시도록 하기 위해서는 곤경도 우리 삶에 밀어넣으실 수 있다는 사실 잊지 마십시오. 우리가 열심히 신앙과 노력을 통해서 쌓아놓은 삶의 울타리들이 우리를 지켜주는 것이 아닙니다. 그것이 우리가 살아야 될 삶의 원인도 아니고 가치도 아니고 우리에게 소중한 것이긴 하지만 우리가 붙잡아야 될 것은 하나님이라는 사실을 잊지 말아야 합니다. 진정한 인생의 희복이 그 안에서 이루어질 것입니다. 2018년 살아계신 하나님을 경험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래서 저와 여러분들이 새로운 눈이 열리고 신앙이 열리고 삶이 열려지기를 축복합니다. 지금껏 경험하지 못하고 알지 못했던 형식적이고 관습적인 내 신앙을 벗어나서 지금 내 삶에 보이지 않게 역사하셔서 일을 만들어내시고 그 속에 간섭하시며 역사하시며 은밀히 행하시는 하나님이 마침내 내 삶의 전면에 드러나셔서 나를 새롭게 하시므로 내가 새로운 세계를 바라보고 새로운 질서를 따르고 새로운 삶의 자리를 확보해서 하나님과의 새로운 관계로 독보적인 삶을 여러분들이 살아갈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누구도 흉내내시고
세상이 알 수도 없는, 세상 것으로 영향받을 수도 없는 그 삶을 사십시오. 저는 이렇게 기도합니다. 주여, 이때 새로움으로 저희를 찾아와 만나 주시옵소서.